쓴물이 단물된 기적, 이렇게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쓴물이 단물된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먼저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그렇게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또 안 믿는 사람들과 또 시청자, 애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조금 풀어서 몇 가지, 여기서 영적인 말씀이 몇 있기 때문에 좀 풀어서 먹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고는 불연속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 사고는 하나 사고 터지면 그 다음에 또 사고가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고 터지면은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냥 영해거주자들을 전부 장교든 부사관이든 다 영내 대기를 시켜가면서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봐요. 근데 우리가 산 넘어 산이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라요.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렇고. 하나의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은, 고난이 와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은 또 다른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 넘어 산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당시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지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몰고 오지 어찌하오리까 말이야. 진퇴양난이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의 노정에 있는 우리 선민들이에요. 또 성민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때는 선민이고요. 그래서 선민이고 성민인데 그런 성도들은 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광야를 거치려고 그러는데 광야 홍해를 건너서 지도자를 통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치라고 그랬을 때 내려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사흘길을 가서 그 수르 광야를 지나갔어요. 홍해를 건너면 바로 거기가 수르 광야예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거기에 가축들도 못 마셨고 출애굽한 모든 60만의 모든 장정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장정만이요? 그 따라다니는 어린아이들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의 아낙네들 전부 남녀노유에서 한 200만 내지 300만이 넘는 그 대그룹의 가족들이 결국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가축들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영도자 모세를 원망하는데 영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영도자이고 지도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오늘 영도자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같이 맞짱 뜨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원망하면은 그래 너 잘났다. 너만 잘난 줄 알아? 나도 잘났어. 한번 붙어볼 거야? 하고 같이 쌈박지르면 똑같은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영도자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어요. 해결책이 멀리 있잖아요.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도 필요 없어. 딱 흔히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뭘? 그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니 그랬어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 쓴물에다가 던져 그 말이에요. 그 나뭇가지를 집으라는 거예요. 잡아서 너희들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그곳에 던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라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밥도 같이 먹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문제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육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이 지상의 나라에서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배나라 감나라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누가 이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사흘 길을 갔는데도 우리의 눈앞에 시야에 들어와야 할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실 물이 보이는데 그 물을 앞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이다 하고 외쳤을 거 아닙니까? 맨 앞서 가던 그 지파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어보니까 이거 써서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쓴 물을 우리의 인생도 광야에서 마라 같은 쓴 물을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만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고행의 달인자라고 하는 석가모니도 그렇게 이미 인생을 고행의 과정으로 비유를 하고 말씀을 법설을 설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파란만. 그래서 불가에서 얘기하는 반야심경 저도 한때는 젊은 시절에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반야심경을 지금도 달달달달달 암송을 다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암송 하나씩으로 관자재 보살을 목 딱딱딱 두드려가면서 왜 원불교 내가 청년회장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파란만장한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극락천지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불교에서도 과거에 인도에서 했던 그 불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판 불교라고는 원불교, 둥근 원판, 우리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 대신에 여기는 둥그런 원이에요. 둥그런 원을 놓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보면은 시계가 있네요. 시계가 더 검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무판에다 검정 그 테두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무시무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원만 구족하잖아요. 어디가 찌부러지고 들어간 곳이 없이 똑같이 둥그러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원만 구족하고 무시무종한 그 진리가 법신물 이론상이라고 그래서 그 진리 불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원불교에서는 소태산 바로 대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 진리 불이 바로 그분 소태산 바로 대종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법설이 설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간단하게 내가 여기서 좀 그 말씀을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한 30초만 소개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그분은요 신구약 성경을 다 통독을 했어요. 다 마스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사서삼경 육아의 모든 경전이라고 하는 사서삼경을 다 독파를 했어요. 그리고 불교의 경전을 다 독파를 했어요. 8만 대장경을 가가지고 어디 무슨 뭐 꿈의 환상에 나타나서 어디 그 절에 자기를 그 인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 절에 가가지고 어느 서재에 있는 책을 다 들여다보고, 그래서 책은 뭐 옛날부터 책 훔치는 건 도적이 아니라며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책을 젊은 시절에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 얘기를 젊었을 때 들어가지고 잘못되면 책도적될 뿐 알았어요. 가서 내가 마음에 뭐 책을 보다가 어디 보면은 책을 많이 진열장에 있으면 서재가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다가 이거 좀 끝까지 다 읽어봤으면은 그런 아쉬움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한테 이 얘기라도 하고 이거 빌려달라면 기꺼이 빌려주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띄어먹고 안 갖다 줄 것 같지는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빌려주면은 그냥 집에 와서 열심히 읽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보기도 하고, 대학교 도서관에서 그렇게 많이 했고, 또 다른 사람이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다 주고, 그 대가로 또 나는 당구장에서 또 당구를 공짜로 치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어서 또 그렇게 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지난날 학창시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환경에 쓴물의 환경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도자,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원망해도 맞짱 뜨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나뭇가지는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복음서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키포인트가 되는 각 복음서의 끝부분에 가면은 다 끝부분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주어집니까? 오늘은 부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부활의 말씀이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가 뭐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나뭇가지를 구약에서 예표를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표로 주신 겁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숨은 예수를 찾아내야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찾아내야 한다고요. 그거 못 찾으면 성경 10번,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수를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나뭇가지가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바로 이 나뭇가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은 이 본문 말씀을 99.9%를 다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없으면은 아무리 본문 말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해도 그것이 다 예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헛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가졌던 누가? 솔로몬 왕이 우리나라의 백제의 의자왕 3000국년을 거느렸다고 그러는데, 솔로몬 왕도 많은 옛날에 부귀 영화를 잘 누렸던 그런 왕들은 많은 이쁜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는 것 같아요. 나도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러울 것이 따로 있지,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오시다예요. 이쁜 여자 웃기지 마세요. 거기에는 가시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마누라 사라가 얼마나 이뻤냐고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쁜이고 공주고 바로 왕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 얼마나 이쁘냐고요. 오직 하면은 너희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거 바로 저녁에 취해가지고 자기 품에 품고 자려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마누라니라 손대지 말아라 하고 계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손 못 댔던 겁니다. 또 아들 이삭의 마누라 리브가도 또 천하일색이라. 여자로서 태어나서 이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욕구이겠지만은 그건 바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닌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중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마귀의 3대 병기라고요. 마귀가 잘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랑거리가 생겼다, 자랑하면 안 돼요. 내 정욕적인 거, 내가 눈으로 봐서 좋은 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눈으로 봐서는 이쁘니까 좋지요. 남자들 나도 총각 때 마누라가 이뻐서 마누라고 내가 택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데리고 살아보니까 근데 25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봤어요. 그런데 아니오시다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내가 미리 총각 시절에 내가 총각 시절에 미리 그걸 알았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먼저 간 와이프한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멋지게 남자답게 터프하고 멋쟁이 자기가 봐서 저 사람과 내가 저 사람의 품에 안겨서 일평생을 살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야. 한번 살아보라지. 아이고, 사귈 때 얘기지, 사귀어서 가까워지고 보면은 흉어물이 다 보이는 거요. 못된 성격도 나타나고, 저녁 때가 되면은 직장에서 돌아오는데 술을 처먹고 들어오지를 않나. 코가 삐뚤어지게 처먹고 와가지고서는 매주알 고주하라고 또 거기다 대고서 또 손찌검까지 하는 거야. 까분다고. 힘이 약하니까 마누라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네 인생에서 쓴물은 너무나 많아요. 주변 환경이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것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환경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이 쓴물을 만났어요. 이 환경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뭇가지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해준다고 말이에요. 기적의 시리즈 중에 오늘 지금 23탄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된 기적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광야의 마라의 쓴물, 그 마라의 쓴물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고락과 희락, 시비가 교차가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런 고비가 있으면은 즐거운 또 그런 고의 고통스러운 날이 지나가고 나면은 즐거운 나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비가 교차가 됩니다. 즐거움과 고통은. 나 자신의 문제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고통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 생활로 넘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형통하면 감사하라고 그랬고 또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는 그냥 중얼중얼하고 기도하는 정도를 떠나서 부르짖을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서 큰 소리로 여쭤 주야 주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세 번씩 아니 10번씩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선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인도하셨던 출애굽 당시에 인도했고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것도 일정한 기간 동안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 그냥 직선거리로 가면은 홍해에서 요단강까지의 그 사이가 광야인데 저쪽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고 그런데 그 광야를 계속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거기 그 광야는 더워서 여름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낮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40도가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빛 밑에 구름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름 밑에 들어와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너무나 또 추운 거예요. 기온차가 그렇게 급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우니까 하나님이 또 밤에는 낮에 구름기둥 대신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낮에 구름이 저쪽으로 가버리면은 여기에 천막을 쳐놓고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버리면은 한 1km 전방으로 좌측으로 옮겼다고 그러면은 다 쳐놨던 천막을 뜯어가지고 중앙에 있는 성막까지 다 뜯어가지고 또 다시 그쪽으로 옮겨야 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비결을 그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있지 아니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그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두 사람 제외했어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탐할 때도 그 12정탐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장대 같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아는 이상 우리는 광야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모세를 포함해서 다 죽게 만드시고 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새로운 종자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키포인트가 바로 나뭇가지에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먼데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나뭇가지에 있었다. 그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상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붙들리라. 아멘이에요. 이 말씀 붙들어야 해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성민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마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끝부분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목에 터져라고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의미가 있어요. 또 지키게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에 26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른 말씀 다 생략하시고 이 강단에 있는 강사가 바로 삶과 죽음의 그 굴곡진 계곡을 넘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암덩어리를 2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못된 년들하고 그 안에서 앞에서는 깐죽거리고 뭐라고 나를 괴롭혔던 마누라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먼저 데려갔는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암덩어리 그 2 마누라 년은 나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동거하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리라, 극복하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참새가 죽어도 짹하고 죽는다고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 일사각오로 바로 강건한 몸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주님의 그 기적을, 그 은총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